근본 특세 주제가 바로 온 가족 큐티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짚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큐티의 습관화, 큐티의 생활화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요, 먼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에 궁금한 점을 뽑아서 그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쭈루룩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 궁금한 점을 뽑아볼 때는 어떻게 뽑냐면요, 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문장 앞에 왜 라는 글자를 붙이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22절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이렇게 쭉 본문을 읽다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굳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각 성과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도 되고, 전단지 크게 붙여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수기도회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도 되고, 사람들한테 비밀이야 해도 막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막 굳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질문하기 있습니다. 그 질문하기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 읽다가 궁금하신 거 밑줄을 쫙 긋고 앞에 왜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을까? 라고 질문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쭉 그 뒤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르륵 있게 뭐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냥 죽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남들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전파하고 증거하셨던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그 지명이나 용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각 성은 뭐고 각 마을은 무엇일까? 그죠? 그 당시에는 성벽을 쌓고 성읍에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에 있었던 사람과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은 어떠한 시입니까? 뭐 광역시나 특별시 정도, 그죠? 대도시가 성읍이겠죠. 그리고 마을은 어딜까요? 시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성과 각 마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번역의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그런 다른 번역의 성경이나 다른 언어의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폭이 넓어지는데요. 저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마을이 무엇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각 시티랑 그리고 빌리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도시와 그 시골, 변두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방과 그리고 그 도시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배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것은 예루살렘을 막 여행하기, 우리가 여행하면 우리는 그냥 가방을 싸고 선글라스를 끼고 수영복을 챙기고 우리가 또 쇼핑할 뭐 이런 목록을 적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언제 죽을 때를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내가 그 심판과 그 사망과 죽음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 여행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성읍과 이 마을은 내 평생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종에서 막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제 나는 세종을 떠나서 이제 나는 예를 들어 뭐 유럽으로 갑니다. 그럼 그런 이제 길이 정해졌어. 나 이제 언제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에서야 하루하루 세종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되게 막 감회가 새롭겠죠. 이 정도 도시를 떠나는구나. 빠이. 안녕 학교. 지긋지긋했던 이 학교. 그 마지막은 굉장히 막 의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막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가 막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곳저곳을 보시면서 니들 나 이제 못 봐. 나 이제 끈다. 안녕 빠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다니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도시에 발을 딛는 그런 마지막 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죽으시러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가시면서까지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이 도시에, 이 땅에 2020년 우리가 3월 3일입니까? 2020 0303입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2020년 3월 3일 이 도시에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뭔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진원아, 너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아빠는요?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르는 질문은요, 항상 진짜 면접 볼 때 그랬습니다. 좋은 팁은요,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저에게 물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셨죠? 라고 내가 그 질문을 반문하면서 막 대답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한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러면 복음 전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나만 변화되고 나만 깨닫고 나만 응답받고 그치는 것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그쳐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도 각 성읍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리키셨는데, 그럼 과연 나는 얼마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만 깨닫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적어보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은 내 삶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내가 원래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았었지만 내가 그때 2020년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온 가족이 큐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때 달라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변화가 있었더라 라는 간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쭉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묵상과 적용과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이 한 맥락으로 쭈루룩 가고 있죠. 오늘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누구에게 예를 들어 진환이는 진원이는 존헌이나 준헌이나 민헌이나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아니면 큐티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큐티를 말씀 묵상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꼭꼭꼭 씹어먹는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냥 한 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짜오되 그냥 쭈루룩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혹은 한 단어 한 단어 내가 꼭꼭꼭 씹어서 내가 삼켜서 내 삶으로 소화시켜내는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나왔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왔네? 하면서 이러한 어떤 사람이 뭘 질문하냐면, 이거 우리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에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쵸?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나?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아니 지금 좀 줄었어요. 한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 구원받나?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던데 다 구원받지 않을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뭐죠? 질문의 의도는 뭐죠? 예? 주제, 지금 질문의 주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죠. 뭐죠? 질문을 봐야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몰라. 뭡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숫자예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100명이 모여있는데 라고 말하면 영상에서 다 1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명이 모여있는데 이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묵상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새벽에 매번 나오시면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자, 아무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몇 명이냐, 어디 있냐, 새벽에 몇 명을 낳냐, 그래서 몇 명이 보냐, 15명, 이거 빨리 깨우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몇 명이 우리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몇 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궁금한 거예요.
몇 명이 천국 가느냐가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이르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질문하는 너도 천국을 갈 수 있을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4절 말씀을 딱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을까? 맞잖아요. 도대체 좁은 문은 무엇이고 힘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죠? 네, 우리가 좁은 문을 행복하죠? 네, 우리 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자, 좁은 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좁은 문이 뭘까? 힘쓰는 게 뭘까? 자, 한번 힘쓰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의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힘쓰다라는 건 내가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든 저 상대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요, 진짜 막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가 있어요. 시작부터 축구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까?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라는 말이 있죠. 예,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다가 골이 보고 그러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맨 마지막 5분, 맨 마지막 5분에 얼마나 선수들이 집중하냐면요, 이게 1대0, 0대0, 1대1, 2대1 이러면 굉장히 집중하겠지만 3대0, 4대0이어도 마지막 5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마지막 그 5분 사이에 2골, 3골을 연달아 넣어서 경기를 뒤집는 경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 운동 경기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에만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거기만 집중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천국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곳이구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한때 그때 열심히 했었죠. 그때 내가 진짜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지요. 여러분, 우리 힘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운동 경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집니다. 내가 경기가 5대0, 6대0 서 있으면요, 7대0 되고 8대0 되고 9대0 됩니다.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져왔더라도 그 역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였는가? 우리 한비 씨는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천국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오늘 할 거니? 이렇게. 이게 가족 묵상의 시작이라니까요. 요즘 가족 대화는요, 괜히 넌 빨리 오늘 공부를 하니 안 하니, 학교 개학이 지금 미뤄지는데 너 지금 대학 맞기를 준비한, 맨날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요 서로의 마음이 굳게 다치는데, 너가 오늘 천국을 위해서 너는 어떠한 노력을 할 거니?
당황하지 마시고 엄마는요 오빠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면 계속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내 삶에 천국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분명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는 다 마음과 그 좁은 문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택하고 오늘 내가 좁혀가야 할 그 좁은 문들을 내가 힘있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약점과 나의 죄악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참 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가지 죄악과 내가 끝까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이것도 내가 이기게 되고요, 저것도 이기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 각자의 좁은 문을 택하여 오늘부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일 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의 술귀신을 내가 끊어버리니, 뜨끔하셨죠? 영상 보시는 분들. 술귀신을 끊어버리니 라고 하고 오늘 또 힘차게 싸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술이 좁은 문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술은요, 나에게 싸움도 안 될 만큼 내가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위해 택한 그 좁은 길에 노력을 보십니다. 너가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쓰러졌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택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힘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후의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교인 큐티 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지금껏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 적용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에 꼭꼭꼭 우리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께서도 각 성읍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몇 명이나 갈 수 있습니까? 얘 갑니까? 나 갑니까? 우리는 그 몇 명을 물어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천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노력할 것이며 내가 천국을 향해 어떠한 좁은 길을 오늘 택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과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그것을 내 삶으로 소화시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써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